할렐루야. 예. 윤반투 씨 반갑습니다. 또 위엔 반가워요. 예.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은 내용인데요. 구제, 기도, 금식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해야 한다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주의가 뭐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꼭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전부다.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인의 물질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로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물에 대한 집착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보물은 자기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물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물이 뭐였느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아멘. 이 주님의 말씀에서는 이 짧은 구절에 당시의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옷입니다. 옷. 방금 좀과 동록이 해하며 합니다. 이 좀은 옷을 먹습니다. 옷을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옷을 보물로 여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 옷을 보물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옷이 참 귀했는데 요즘 옷이 너무 흔해요. 예를 들면 외투 겉옷 한 벌이 누구에게 생겼습니다. 돈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외투 한 벌을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얼마 동안 입었느냐? 얼마 동안 입었을 것 같아요? 자, 외투 한 벌이 있습니다. 몇 년쯤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대를 이어서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뭐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3대가 입었다고 합니다. 3대. 내가 입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입고 또 손자까지 이 옷을 물려줘 가지고 입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외투가 낮에는 외투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겁니다. 이불.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들에게 보물 1호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잖아요. 좀이 옷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난 좀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내 옷을 좀이 먹는 것은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봄에 옷을 끄집어내 보니까는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요. 그래서 세탁소 가져가 보니까 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약을 갖다가 이렇게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좀이 옷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물은 뭐냐? 값비싼 장식품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리 거울, 뭐 안경, 시계, 혹은 잘 만든 칼, 이런 것들은 아주 귀중한 장식품이었고 당시에는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뭐가 되느냐? 19절 보십시오. 동록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녹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물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지금 금, 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장롱 속에 지금 혹시 이렇게 감춰둔 거 있으신 분 있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은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보물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열쇠를 들고 다니죠? 저는 몰랐는데 은행에도 창고가 있더라고요. 기중품 맡겨두는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야 뭐 은행 창고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큰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묻어두고 덮어놓고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물을 더 좋은 곳에 쌓아두라. 왜 땅속에 묻어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어딜까?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암송했죠? 암송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시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지도 말라, 소유하지도 말라, 모으지도 말라, 가난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을 했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만 다 쓰지 말고 내 소유를,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다녀왔는데 올 때 내가 급히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14,200원인가 나왔어요. 그 부산 제일교회 거기에서. 근데 제가 그 2만 원을 드렸습니다. 2만 원을 드렸는데 잔돈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돈은 기사님 팁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한참 동안인데, 아니 기사님 밤낮으로 일하시느라고 운전하기 얼마나 힘드시냐. 나는 여기 오는데 부산 오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운전 안 하고 기차 타고 왔는데 하루 종일 직업으로 운전하시니 얼마나 힘드시냐.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장 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시장 가서 물건값 안 깎죠? 예, 예, 안 깎, 더 얹어주죠? 예.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돈 조금 깎으려고 있잖아요. 주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곳에 내 소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곳에다가 쓰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싶죠? 그럼 그 사람을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돈은 그런 곳에 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내가 쓴 만큼만 내 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쓰느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귀한 일에 쓰라는 겁니다.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에 더 널리 퍼지게 만드는 곳에 쓰라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의 이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인도해 가도록 하는 그 일에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쌀 나누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160포대를 우리가 대하동 사무소에 보내줬어요. 누구한테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쌀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하동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넓혀지고 있잖아요. 넓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런 일을 위하여 보물을 사용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보물은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또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많은 내용을 예수님은 21절 한 절로 요약해가지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요즘 뭐 주식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마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매일매일 열어볼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매일매일 열어본다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과 물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물질은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주여, 그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 물질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 돈을 쓰면은 이 돈이 하늘에 쌓이는 것인지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인지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도 그곳을 따라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쪽에 쏠려 있으면 보물도 이쪽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따라가지 말고요. 보물이 내 마음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거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이 다인 사람들은 뭐 땅에 쌓아두고 뭐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눈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쓰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있어요. 참 놀라워. 이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에 쌓이도록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걸 잘하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전부 다 땅에 자꾸 땅 파고 묻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십니다. 눈이 밝으면 등불이 환하면 잘 보이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올바른 길, 안전한 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땅에 자꾸 묻어둔다는 것은 이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이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 하늘의 집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집착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물질에 눈이 먼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물질이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편리하고 더 잘 사는 데만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영원한 가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지만 물질을 놓고 사람들을 구분하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놓고 사람들을 구분하면 딱 둘로 갈라집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재물을 섬기는 사람, 둘로 갈라지죠? 딱 둘로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입니다. 아니 어떻게 재물이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목숨 걸고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해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한 5명쯤 있는 것 같아요.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돈을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전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뭐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여러분, 돈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돈의 별명을 누가 지었더라고요. 뭐 이걸 영어로 뭐 이렇게 라이벌 갓, 뭐 이렇게 돈의 별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라이벌 갓.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신, 이게 돈의 별명이에요.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돈이 그런 존재냐?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돈은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째는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 성서적 물질관이에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이며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을 벌겠다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허무한 거죠.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기독교적 물질에 대한 이해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입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돈 벌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다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야 돈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나는 노력하죠.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다. 주의 성도들은 물질의 청지기이다 합니다. 이 물질의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 물질은 때가 되면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청지기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걸 맡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다. 하나를 제대로 섬기면 한쪽은 무시하거나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더 중시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중시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지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또 돈에 붙들린 인생, 돈에 붙들려 사는 인생, 이 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따져 들어가면. 중간, 중립 가운데는 없습니다.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돈 중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시면서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 돈 1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뭐가 금방 예수님 버릴 사람들 있잖아요. 돈만 생긴다면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주인을 바꾸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쓰는데 회개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 잘못된 주인을 몰아내고 진짜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체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명예, 여러 가지 나만의 보물들이 다 있겠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보물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달아보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 올려놓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모든 재산,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나의 생명과 건강,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저울에 놓고 어느 것이 무거운가를 측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보물이 더 무겁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저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보물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보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보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나의 보배입니다. 예. 이걸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선언을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나의 보배입니다. 이 선언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하십시오. 예.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예.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예. 주님은 나의 고백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이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물질을 쓸 때 하나님 이 물질을 여기에 써도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예? 나이트클럽까지 막 흔드는데 막 쓰면서 예? 내가 이거 써도 됩니까? 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예? 물어봐야 됩니다. 물질을 내가 사용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작업이 부단히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물질 속에 살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삶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또 악인들로부터 또 모든 이 세상의 험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셔서 또 어려운 이웃들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